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말씀, 오늘도 세상에 비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당신의 진짜 속마음, 우리를 향한 진짜 마음을, 패를 이미 까보여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의미를 알았으면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온전한 사랑을 다 보여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가 핀트가 잘못 맞아서 그래. 핀트라는 말이 뭔 말이지? 하여튼 이 접촉점이 잘못돼서 그래. 접촉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몸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저 천보산 그 안식일 그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문득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알고 싶다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시간대가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복음이 뭘까요? 라고 할 때 그걸 알고 싶다고 골방에다 갖다 놓고 그 복음이 뭔지를 알기를 힘쓰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복음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은 다 내가 복음에 다 박혀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복음에 갇혀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 한계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 시작 막 할 때 우리 사모님이 첫째 아이를 뱃속에 두고 저는 그걸 놔두고 오살리인가, 하여튼 거기 금식기도,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목회 처음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된다고 20일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2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도 보여주시고 뭐 환상도, 그런 걸 일도 없어요. 내내 막 힘들고 지쳐서 기도는 일도 못하고 내가 마지막 날 그래도 20일 끝나는 날인데 내가 힘껏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막 몸부림을 쳤어요. 돌아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새벽에 보내준 거예요. 새벽에 보내줬는데, 그냥 하나님이 뭐 머리가 뜨겁다든지 손이 뭐 막 얼얼하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줬다라는 걸 한 일도 없이 왔는데, 새벽에 어떤 분이 진짜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줬거든요. 주여 한번 했는데 이분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제 생전에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마다 사람들 보면 막 기도해 주면, 그 어떤 미장원 하는 분이 또 왔어요. 기도해 줬더니 막 구토가 일어나고 생전 못 보던 일들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편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맞을까? 이 마음이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현상은 일어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여전히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세상 성공과 목회를 잘해봐야 되겠다는 그 욕망에 휘어잡혀서 하나님이 날 쓰기를 원한다는 그 딜레마에 빠져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또 했을 때 그때 마침 또 누가 영성을 또 하면 된다 그래서 영성이 또 답이구나 그래서 우리 영성의 길로 막 가야 됩니다. 막 또 그것도 막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저 동교리에서 지금은 거기가 요양원이 됐지만 거기서 목회하다가 제가 이제 쓰러졌잖아요. 새벽에 가서 하나님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머리가 뻥 터져 주일날 예배 드리다 머리 터져서 그 눈 뜨고 나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남으신 분이 누구냐면 빨간 옷 입은 오성순 고생 이분 한 번만 남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산에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이 뭐냐고 그때까지 목사가 됐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싶다고 했던 그 진리를 사모하고 두드린 결과가 요즘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일들 속에 그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을 얻는 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 여기 바꿔놨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가 부흥되는 건 줄 알았어요.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 일 가지고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욕망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 성도들 없는 가운데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 다음에 교회 일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빛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교회의 일은 몸만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몸 건강한 사람, 눈부터 손발 다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의 일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 일은 몸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주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알아가는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할까요? 믿음?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은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보여졌다라는 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알아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구의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제도에 묻혀서 교회 일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일은 말 그대로 생명이 없이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도 힘들어요. 하다 보면 한계점이 와요.
먼 한계쯤에 원하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는 일은 지치지가 않아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하다가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뭐 어쩌고 막 교회 갈등의 요소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겨서 그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게 아니라 내 육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내 몸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의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상민 목사도 교회 일하다 나가 떨어져서 실패케 했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했을 때 죽었다 깨나도 교회 부흥이 돼도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여기에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을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깥의 사람들이 봤을 때 불꽃교회는 성도가 많으면 목사님은 어떤 사람? 일명 성공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 되게 훌륭하고 좋은 성도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작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잘하면 잘할수록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주의 일은 잘하는 것도 문제고 못하는 것도 문제. 이거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의 일을 행하게끔 알아가게끔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하나님 은혜의 영역이고 구원의 영역인 거예요. 충성봉사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교회 일에 충성봉사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봉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근데 잘 안 됐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서 전에 하나님이 보여준 성경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 전의 진리라는 이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을 약속했다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시간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3가지를 하셨다라고 증언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들에게 뭘 줬어요? 아버지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슨 일을 하셨냐면 디모데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나 이상민에게, 나 이용만에게, 나 오성순에게, 나 박윤철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창세전에 약속한 일을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이 생명을 주고자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영생. 요한복음 7장 한번 3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저거 있으니까 말씀을 따로 안 찾아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영생이 뭐라고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영생의 관점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미래적 구원의 영원한 생명적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요한은
현재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되길 원하는 관점으로 말하는 게 요한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서 이루어져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인데, 미래적 영생, 미래적 구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만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여기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미래적 구원엔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줄 거야, 하나님 나를 잘했다라고 칭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실존이 되기를 원하는 관점으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미래적 영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먼저 임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한다는 게 뭐냐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아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형태가 회복된 게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접촉점이 일어나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세계적으로는 새벽 기도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그 이기범 목사인가 하여튼 그 목사가 있는데, 새벽 그 이기범 목사의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그 샤머니즘을 많이 섬겼던 목사 집안이다 보니까 이게 새벽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관점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또 그런 현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나름대로 또 그것이 발전이 돼서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된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이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눈이 떠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눈이 떠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지고 눈을 뜨려고 하다 보니까 깜깜무소식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일 금식했던 이유가 뭐예요? 뭔가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광, 능력,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관점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가지고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지 않는 경험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험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힘을 가지고 애를 쓰지만 결국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경험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접촉점이 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고 뭔가 자신의 생각하는 관점으로 은혜를 받았고 경험이 됐다 하는 순간부터 이들은 이제 열심히 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열심히 내긴 하지만 율법에 매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그런 현상으로 추구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알아가려고 하나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게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부어졌을 때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뭔가 그분에 대해서 점점점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시발점이 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의 형식적 방법적 이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패턴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장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점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의 토대로 출발점이 되셨습니까? 나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출발점이 된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뒤져보면 육의 관점에 육으로 말미암아 육의 힘을 가진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또 다른 왜곡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하나님 계셔라고 딱 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토대가 아닌 예수님 하나님 정말 계시네? 이 출발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가지고 많이 하지만 첫 출발 자체가 육의 생명을 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진리를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30년도 갈 수 있어요. 50년도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몇 년 갔을 것 같아요. 이걸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 생명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저도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기도원 출신의 목사님이다 보니까 금요 기도에 간 거예요. 금요 기도에 평상시는 안 가다가 얼떨결에 간 거예요. 갔는데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가 하여튼 묘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모르게 생판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그날따라 거기 가서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주요를 부르고 내가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뭔가 그때 전환점이 이게 뭔가 있네.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새벽기도, 철야 예배, 그 다음에 매일 그 토요일만 되면 청년들이 갈멜산 기도원에 모였거든요. 갈멜산 거기 뭐 철야하면서 은혜 받다가 그런 토대가 계속 누적돼 오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한 게 너는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넌 해본 적이 없어. 왜? 내 육의 힘과 율법의 힘을 가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제가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구나.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그게 확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이 경험의 토대가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식적으로 어떤 그런 관점의 출발점이 이래된다면, 경험의 토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관점에 빠져 있으면 50년 가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시작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부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성경에서 증시하는 이 예수가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께서 계시한 그리스도의 길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제시하는 증거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일어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보여줬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토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내면 구원은 될 거야, 영생은 얻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이 모든 사상적 지배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관계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그 교회에서 제공했던 전통, 이 관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전통이 말하는 그리스도. 한번 여기 베드로는 시작. 바로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나를 축복해 주셔서 형통케 할 거야. 이게 베드로의 암암리 배웠던 그 전통, 유대 전통들이 얘기했던 암암리에 흘러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그 사실적 사상의 신념이 이 베드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러더라, 잘 된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또 어떻게 된다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 이런 암암리의 사상이 우리 속에 스며들다 보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그 다음부터 덤벼드는 거예요. 뭘로 덤벼들죠? 뭐로 덤벼들? 복 받아 보려고. 근데 그 사람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열심이 아니, 그의 기준적 초동, 전통이 그렇게 얘기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관점을 가지고 막 덤벼들지만, 그러니까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많이 열심히 하고,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은 적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메시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이 강력한 정치와 어떤 이 힘의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기복주의적 사상적이 있고, 정치적이고 민족적 회복, 경제적인 풍요와 이러한 것들을 구원해 준다라는 메시아적인 사상이 깔려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통이 말하는 그것이 믿음인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시작했지만, 이들은 철저히 육의 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쫄딱 망하는 결과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파악한 개념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인간 나름대로 뭐 학자들이고 목사들이고 뭐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 있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인간이 파악한 신개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우리가 베드로도 전통에 의해서 가지고 왔던 패턴, 맞죠? 교회 안에 암암리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렇게 말해놓고 설정해 놓은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어 있죠. 뭐 손들라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랬던 것 같다 하면 고개로 한번 반응을 해보시죠. 난 진짜 이런 것 같더라. 나도 솔직하게 이걸로 했거든요.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나 부흥사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난 그래 막 손 얹고 기도해줘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러면 난 부흥사 돼서 하나님 날 쓰시는 줄 알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뭔가 인간들이 이 문제 해결, 뭔가 자신이 닥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많이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는 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없으십니까? 장로님이 대표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이 이 두 가지 초점의 딜레마에 안 빠지셨습니까? 그 1등 신자예요? 꼴등 신자예요? 장로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1등이지 않을까. 장로는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그럴 만한 그 일을 해내야 하니까. 유서희 권사님은 어땠을까요? 1등 권사였습니까? 꼴등 권사였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유서희 권사님은 은혜와 축복교회 1등 권사님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야. 왜? 아들 예수님의 저촉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내가 과거에 은혜와 축복교회 있을 때 이런 소리 못 하잖아. 왜? 그게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덫에 갇혀서 그런 얘기를 하.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장로님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은석교회 건축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해. 내가 이 쓸데없는 걸 얘기해봤자 아무 득도 없다. 왜?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거든. 11조 많이 하는 거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진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유일한 답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는 신앙은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교회 일을 포기케 하는 게 목사가 쉬울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어떤 지역에 한 1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곳에 가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딱 5명만 남겨놓고 네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난 그 5명 안에 드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어디 기업 회장님 제1순위 다른 데 보낸데, 그 다음에 교회 너무 열심히 인 사람 2순위,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 3순위. 그래서 나중에 걸르고 딱 5명을 추렸는데 그 5명 안에 드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울고 불고 힘써도 안 되는 5명만 딱 찾으면 나머지 95명은 다 내보내고 5명만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 열심히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성도 다 됐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려고 했다가 한계를 맞은 사람 5명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 살아난 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고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인간이 파악하고 교회가 말하는 관점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시작점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그 관점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마음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은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전통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말하는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중심은 한번 읽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중심으로 돌아선 게 뭔지 아세요? 회심인 거예요. 회심. 내 중심,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관점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율법에 의한 그 관점에서 돌아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들 중심의 관점으로 내 마음이 돌아선 게 회심이다라는 거예요. 회심. 여러분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이 돌려지셨다라고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그러니까 꼬시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떤 제가 지방에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이제 자기 목사님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요즘에 애를 낳기 전에 임신을 하면 부모나 그 주변의 가족들이 백일의 주사라는 게 있더라고. 백일의 주사. 이거 안 맞으면 애 손도 못 잡고 말도 못 하게 유리막 이렇게 해서 막 구경만 해야 되는데 그 백일의 주사를 맞는 이유가 뭐냐면 면역력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잘못된 세균이 들어가면서 애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백일의 주사를 맞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잘못된 임신, 예를 들어 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검사를 하면 장애 뭐 기능아 이런 거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딱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
장애가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성경의 목사들이, 성경에는 그것이 죄라고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저기 하죠. 그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주변의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얘기했던 말을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가족과 그 엄마의 모든 삶과 가족들이 전부 거기에 함몰돼서 굉장히 수년 동안 힘들게 살아갈 거 목사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과정에 그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 죄를 짓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요? 그가 당하고 그가 겪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한 번 죄 짓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아들 중심적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냥 율법에 잣대로 성도 이렇게 해라, 안 하면 하나 혼내준다, 이런 걸로 가둬놓을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충성 안 하면, 충성해야 복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리는데 1순위여야 돼요. 왜? 그건 아직 자기중심적인 거거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이거 잘리는데 1순위 돼야 돼. 이게 아직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거든요. 아들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럼 진정한 구원이란 뭘까요? 진정한 구원. 진정한 구원이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는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힘을 가지고 예배하고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가 날 위하여 죽으심을, 그 토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때 성령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 앞에 나왔으면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예요. 그러나 오늘도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의 여러 가지 생각과 기준과 판단의 토대로 가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토대가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다 아들을 통하여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진정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공허할까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메마를까요? 은혜가 없네,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잊어버렸네, 이게 잘못된 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는 풍성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는 자유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은 평안함인 거예요.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막 해. 365일 쉬지도 않고 기도해. 근데 마음이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해. 이거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속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날마다 더 차고 넘치는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아들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돼요. 교회 중심에서 교회 중심의 토대를 둔 사람들의
99.9%는 다 나 중심인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나, 이꼬르 기복, 축복.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들 중심은 뭐냐면 내 것이야. 내 것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를 통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열매를 안 맺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적 연합됨이 일어났는데 어찌 그들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하루하루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옛 자아된 내 생명을 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내가 과거의 나는 만들어진 나라 그래요. 이게 성격이라고 얘기도 하고 환경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내 기질적 성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나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날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만 안 부러뜨겠지. 이게 큰 문제. 이건 접촉점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이상민의 것을 가지고 이상민을 위해서 이상민의 그 자아의 특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넌 날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릎이 떨릴 정도로 무섭고 두려웠지만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눈과 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복음의 목적이 뭐냐? 아들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복음의 목적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는 아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6장 29절. 예, 그거 좋긴 하네요, 조금. 한 번 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잘 봅시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몸만 가지고 하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복음의 목적은 영생이다. 복음의 목적은 영생인데 아까 7장 3절인가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자, 영생은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게 오늘 설교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생명, 빛. 빛이 내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주어니까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일어났고 아버지의 그 신타랑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바로 빛이신 예수가 내게 비춰서 생명 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소통이 일어나고, 그래 날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보여지는 것이 진짜예요. 오실 예수,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오신 예수, 다시 오고자 했던 예수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제 생명이 있다, 빛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내 안에 아들을 통하여 이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이게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미래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실현된다는 걸까요? 민식이가 아니고 원식이구나. 원식아, 네가 대표로 대답해 줄래? 미래적 생명, 미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가서 천국에 가서 이런 개념일까?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예배하고 알아가는 이 관점을 얘기하는 걸까? 영생은. 그러면 너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니 저기에 하나님이니? 여기에? 맞아.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잘 안 되죠.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누구의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일만 하던 사람들을 쭉 추려서 쭉 정리해 보면 당신은 언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믿고 시작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얼떨결에 교회 가서 뭐 은혜 받았네, 뭐 방언 받았네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갔대. 다 조용히 물어보면 한 번도 부활주일은 매년 하잖아. 그래도 그게 안 됐대. 그러다 보니까 까막눈이 된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근데 우리는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누구의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거라고 믿을 때 이 시작점이 된다. 영생,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죄인된 시작. 이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관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열심에 이걸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직 안 깨닫게, 빛이 오면 내 어둠이 보이거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보이는데 어둠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 예수님의 토대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각인하고 어두워져 있다 보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빛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딱, 내가 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은 적이 없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오늘도 배가 고프면 수상한 거예요, 안 수상한 거예요? 수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태어난 생명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할 수 없다?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모르면 땅의 일을 누구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교회 일도 누구의 일로 생각하고 와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이 건물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눈과 귀를 화려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하지만 우리도 장비를 많이 투자하는 거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은혜스럽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영생을 모르면 미래적 구원,
아들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빠져있는 그 상태, 이 상태로 가면 50년 돼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생을 모르면 뭘로 전략한다고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뭐하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각 종교들에게는 신의 도움을 구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찾을 때 제일 많이 쓰여지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각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는 거예요. 신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와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것을 도와주는, 그냥 아무 쓸모짜기도 없고 생명이 없는 그 세상신과 동등하게 보는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춤추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하지만, 어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러니까 절에만 가서 뭐 무당들 섬기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다 보면 종교 생활에 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 들어오면, 주일날 교회 오면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힘이 그걸로부터 나오는 거지 나의 육에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죠. 세 번째, 영생을 모르면,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열심, 내 수고, 내 방법, 내 육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자꾸만 찾아오는 마음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사슴이 뭐 시냇물 찾듯 백날 1000번만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느끼고 만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생명이 주어진 그들에게만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 받으셨다고 믿으시는 부분 크게 아멘 해봅시다. 이게 안 된 이유는 목마른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지방에 가잖아요. 지방에 가서 진짜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왜 그렇게 많이 부르는지, 예배인데 그냥 회의하러 모이는데 막 30분씩 막 기도하고, 이게 요즘에는 이제 시간 제한을 주는 거예요. 설교도 10분만 해라, 찬양도 그냥 한 곡만 불러라, 뭐 이게 이제 자꾸만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제가 쭉 지켜보면 파이어를 좋아하시, 뭔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걸 구하시는 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해져. 온유와 부드러움과 이게 아니라 점점 더 드세져. 이게 성도들도 똑같더라고요. 뭔가 파이어, 이 힘의 하나님을, 성령의 힘을 가지고 내 무엇을 이뤄보려고 했던 이 관점으로 간 사람들의 결과물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 전투적이고, 뭔가 이런 관점으로 점점 가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온 온유함이거든요. 부드러움이거든요. 부드러움이 뭐예요? 미운 사람 없고 싫은 사람 없고 모두가 다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생명으로 시작한 믿음이 많이 참 안식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는 자의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